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26, 7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교회라는 그 명사 앞에다가 형용사로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교회라는 어떤 하나의 그 기관, 단체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사역자들도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정말 이 말씀 읽으면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고 감동적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다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 말씀하기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단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시작부터 아주 그 출발부터 영광스럽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교회의 사역자들도 이 교회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 생명을 주시고 세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단체, 기관, 국가든 회사든 목숨을 주시고 세운 그런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기관이나 단체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16세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품 안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그들이 유아와 어린 아이 시절 동안만 교회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어른이 될 때까지 받는 곳이 교회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 어떤 어머니?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고 보호를 해주고 아이 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세가 높아도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 하면은 늘 그 그리운 마음도 있고 또 다시 한번 만날 수 없을까, 그 따뜻했던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생토록 그런 사랑을 받을 곳이 바로 교회라. 칼빈이 이렇게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디서 불러내셨죠? 저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어느 날 탁 불러서 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교회 와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있고 죄의 용서함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 바로 그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교회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런 곳이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따로 모았어요.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의 후손들, 야곱의 12지파. 이제 그들이 번창해서 국가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큰 집, 교회로 삼아 주셨지만, 오늘날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만 모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그리고 경계를 다 떠나서 남녀노소 동서고금 어디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택한 그릇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바울은 주로 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인 만큼, 그러면 너무 좋다 싶지요. 한데 교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인 만큼, 그런 말 있죠.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다마, 마귀들이 많다, 그런 뜻인데,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 만큼 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핍박이 있죠. 교회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걸 잘 막아내고 견뎌 나가야 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의 그 백성들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동안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주장을 했잖아요. 죄를 짓게 하고 충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이게 사탄의 그 본업이거든요. 항상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회방자,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자.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자기 그 관할 아래 있던, 자기 말을 듣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기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죠. 그 사탄이 가만 두겠습니까? 이를 갈면서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제일 이제 공격의 대상이, 참 하나님은 공격 못하죠. 사탄이 감히. 그 누구,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것이 어디죠?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사탄이 공격을 해서 핍박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죠. 핍박의 역사였죠. 중세도 그랬고요, 아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데, 어떤 사람 그랬죠.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도 사탄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아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 얼마나 좋은 핑계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교묘하게 그걸 악용을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불안, 공포를 넣어주죠. 너 교회 가면 그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 코로나 감염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교회를 자꾸 거리를 두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때도 늘 정신을 차려야 되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하지만 그거 핑계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자칫하면은 우리 교회가, 큰지도 않은 교회가 이 코로나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교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주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부터. 지난해 이런 봄부터 우리가 아시아 축제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막 이게 이제 확산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건 꿈이었지만, 그 백신을 한 대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거 2번 줘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한 번으로 족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깨의 꿈이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마음에 가면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예배만은, 대면 예배,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교우들 중에는 몸이 편치 못한 분도 있고 연로한 분도 있고 또 두려워하는 분도 있으니 우리는 투트랙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줌으로 이제 촬영도 해서 보내주면서 그러니까 실시간 예배도 보내주면서 이 대면 예배는 한 사람만 나와도 예배는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그동안 한 번도 예배 중단하지 않고, 그뿐인가요? 마치고 또 점심 식사했잖아요. 그렇게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점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코로나로 감염되지 않게 해주신 것, 저는 하나님 은혜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밖에 나가면 만나잖아요. 그리고 샤업하는 분들 얼마나 위험에 노출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아합 시대 활동했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아주 정말 특별하게 당시의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아합뿐 아니라 그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도 합세해가지고 부부가 얼마나 탄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붙잡혀 죽으니까. 하루는 광야로 도망가는데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은 덥지요, 햇빛은 내리쬐지, 배는 고프지요, 목은 타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다가만 쓰러졌는데, 그 로뎀 나무라는 그 밑에 쓰러져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이제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제 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만족하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그도가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실 물을 제공을 하고, 배가 고팠잖아요. 먹을 음식을 제공을 하면서 엘리야야, 너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직까지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진실한 내 백성이 7,000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놀랐잖아요. 아니, 자기는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니까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서 예후에게 안수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 사역을 계속했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사탄이 교회를 비판하고 코로나가 되든 팬데믹이 되든 온갖 방법으로 신자들을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어도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은 열심히 음식을 해서 손님을 대접하게 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사업해서 또 얻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각 분야에서 일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난번에 다녀가신 전 성진 목사님 칭찬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음향시설에 참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안주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괜히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는 너무 잘했다고. 하나님이 각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이 활용해서 교회를 잘 받들게 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누가 하죠? 머리는 몸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잖아요. 머리가 없으면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이건 인간 구실을 못 하잖아요. 머리가 탁 깨어 있는 사람은 비록 어떤 몸의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고 병이 들고 하더라도 건전한 정신 그리고 건강한 두뇌 활동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 한국에서 아주 불구의 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이 사람이 미국 장애인으로서 미국 입국이 된 한국에서 비자를 여권을 내준 아마 최초의 사람 중에 하나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야, 이걸 보면서 보세요. 눈이 안 보여도 귀가 듣지를 못해도 정신이 머리가 온전하니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의 통치자 누군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런 기관입니다. 좀 교회가 성도들이 인원이 적어도 또는 가난해도 아니면 환경이 어려워도 물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좀 힘은 들겠지만 그러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그때그때 적절한 그런 인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각각 은사를 주셔서 그 지체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각각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맡아 역할을 감당하는 자도 있고, 마치 그것은 뭐 같은 거 아니, 우리 몸에 보이는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죠. 얼굴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발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도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면 간을 봅시다. 리버, 그죠? 간장. 이 간을 보면 안 보이지만요, 묵묵하게 이 간은 말이 없어요. 아파도 소리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간이 한 역할은 몸에 들어오는 모든 그 해독작용, 예를 들면 독소가 들어온다, 몸에 안정이 들어오면 간에서 분해해가지고 다 몸에 그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어떤 분은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나갈 때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간이 가만히 일하다 보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간이 나는 지금부터 일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몸 자체가 보면 기능이 마비가 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어서 생명이 유지되는데 이 모든 지체를 지휘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사령탑은 머리입니다. 그 머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든든한, 우리가 아주 힘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사고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결단을 하잖아요. 사령탑이잖아요. 머리가 훌륭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머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인간 구실을 못하게 되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가 적어도 교인들이 볼 것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교회의 머리는 우리 인간이 아니고 약한 가난한 그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농어촌 교회라 하더라도 연세 많은 몇 사람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일부러 그런 농어촌교회를 버리지 않는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데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그리스도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충돌이 되죠. 내 생각은 이런데 머리 생각도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머리를 따라가줘야 되겠죠. 몸이 머리를 보고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될 때 교회는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부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겠죠. 그 결과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가 되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행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가? 그 이유는 교회는 천국 백성으로 양육을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도 그리스도인의 그 성장은 안 되거든요. 가정에서 훌륭한 부모 밑에서 그 양육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좋은 자녀는 될 수 있고 훌륭한 학자는 될 수 있지만 훌륭한 비즈니스맨은 될 수 있지만 학교나 가정에 또는 국가에서는 그리스도 일꾼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들죠? 교회에서, 어머니 되신 교회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잘 양육시키는데 그 양육에 필요한 것은 영양분입니다. 양식이잖아요. 그 다음은 또 보호를 받아야 되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서 좋은 양질의 우유 젖을 먹고 또 어머니가 해주는 양식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자라는데 몸이 아파 어머니가 따뜻하게 옷도 입혀주고 병을 데려가고 이렇게 양육을 하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칼빈 선생은 다시 그 어머니로서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사처럼 될 때까지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또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 자, 우리 그저 교회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입니다. 그래서 중세, 미국도 지금 그런 교회들 있죠. 그 교회 넓은 마당에다가 묘지를 만들어 놔요. 유럽에 가면 그런 데 참 많아요. 교회가 딱 세워져 있고 옆에 교회 그 마당, 혹은 뒷마당에 비석들이 많아요. 뭐 어느 장로님 비석도 있고 어느 권사님 비석도 있고 어느 어린 아기 때 천국 간 아이 비석도 있고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회는 그 영혼들을 보살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갓난아기는 모유를 공급받습니다. 어머니의 돌보심을 통해서 위험한 시기를 잘 견뎌냅니다. 어머니의 품이 없다면 어린아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죠. 이렇게 앞서 지적한 대로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배우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어머니는 어린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품 안에서 기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신앙인들을 잘 길러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교회의 품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100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그늘은 매우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교회의 그늘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사업하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 누군가는 기도해 주고 있다. 참 마음이 든든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양육을 받습니다. 때로는 상담할 좋은 친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내가 어려움 있을 때 나를 격려해 주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내가 슬퍼할 때 위로해 주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전체 교인들이 서로를 돌보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머니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걸음마기 배우죠.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얼마나 잘 자라잖아요. 한 달 다르게 1년 다르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도 믿음이 잘 자라가면 참 보기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천 목회할 때 한 번은 신발 가다가 새로 구두방 하나 오픈했더라고요. 교회 옆에 그 넓은 길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구두방을 새로 하나 오픈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젊은 물론 결혼을 했어요. 아이가 어린아이 그때 둘인가 있었고요. 그랬더니 손님 오니까 아주 반설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했죠. 저는 바로 요 뒤에 이 건물 뒤에 있는 이 부평교회에 제가 그 목회자입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시죠. 전도를 했더니 아주 반갑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알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 진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 얼마나 반가워요. 개척교회가 새로 신자 들어오니까 그래서 박수 쳐주고 격려 이러는데 이분이 계속 교회를 잘 나오더라고요. 주일 되면 교회를 나와요.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요. 교회 나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집사가 되고 그 교회 생활을 잘하고 아주 성격도 좋은 그런 또 바탕이야. 장로가 돼서 교회를 잘 섬기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없었다면 그때 제가 거기에 있을 리도 없잖아요. 그 교회가 있으므로 전도자들이 파송이 되고 그 전도를 받고 어디로 가죠? 교회로 오면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영접해서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에 격려를 하게 되므로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교회 안에 좋은 사람이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는 온갖 사람 다 모여요. 교회는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선한 사람만 받습니다. 그런 교회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정도의 사람만 받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재산의 유무 상관이 없고 학력에 상관이 없고 건강에 상관이 없고 그러나 회사 가려고 그러면요 조건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 들어오면 최소한 50파운드 이상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 못 들으면 못 들게 해. 무게도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교회는 최소한 몇 시간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물건 한 못 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병약해도 우리 교회는 웰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성격이 별난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보면 부정적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항상 비판적 사람들이 있어요. 저건 다 교인들이 우리는 다 영접하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흠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봅시다. 다 선한 성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성격도 급한 데다가 혈기도 있는 데다가 또
자기 자랑 과시하잖아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런데 웬걸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달리기 직전에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뭐 관정으로 헤롯의 궁전으로 막 주님이 끌려다니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숨어가지고 멀찍이 보고 갔는데 그 빌라도의 관정에 재판을 받는데 날이 좀 추웠어요. 또 아주 그 새벽이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 종들 같이. 근데 그 중에 하인 하나 이렇게 베드로를 자세히 보더니 아니 당신도 저 예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조마조마하게 숨어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덜컥한 거예요. 뭐라고 했죠? 아 맞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고 손살을 쳤죠. 아 나는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가. 그래 놓고 나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그 닭 우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했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3번 부인했어요. 이 사람에게 부인하고 저 사람을 또 부인하고 3번 부인했거든. 자, 베드로 같은 허물이 많은 사람, 또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께 와서 어머니를 앞서서 와가지고 예수님, 주님 나라가 주님이 왕이 되시면요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요청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기적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럼 제자들도 많고 또 앞으로 나라가 세워지면 훌륭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형제를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제자도 있었고 자기 과시 제자 또 유다는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교회는 하나님 교회는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믿었더니 그 신자도 아니네 그런 소리를 할 거 없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경우는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요, 혈기 많은 사람도 있고, 이기주의자도 있고, 교회 안에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변화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한꺼번에 변화 다 안 돼도 괜찮아요. 1년, 2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조금씩 자라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게 되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보세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 믿는 자 막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이 전도자가 되고 그 자신이 주의 복음 위해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런저런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 중앙교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 중앙교는 보니까 형편없어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거든요. 다 이런 소중한 분들이에요.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칼빈가 말했어요. 교회가 약점이 있더라도 그 교회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또 존경해주고. 자, 마지막으로 교회가 영화로운 이유는 교회에 주님이 열쇠를 맡기거든요. 어떤 열쇠요? 천국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야, 대단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겼어요.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거를 교황이 주는 열쇠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천국 열쇠는 교황만이 가진 열쇠가 아니고 교회에 주신 열쇠인데 이것은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에 주신 그 열쇠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하게 하신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활동하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열쇠를 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존귀한 단체입니까?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다 귀한 자들이고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되잖아요. 왜?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길을 교회가 제시하잖아요. 교회가 아니고는 이 길을 제시할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그런 복음을 듣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그런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공자님께 가보세요. 공자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유명한 석학 가보십시오. 저 토인비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길을 열쇠를 주지는 못해요. 오늘 재벌 여기 아마존의 CEO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복음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오면 어린 아이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쇠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유진에서 그동안 26년 동안 천국 열쇠를 지금 가지고 계속 열고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단체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우리가 좀 생활이 좀 거룩하고 좀 낫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수양도 하고 이제는 좀 전에 비하면은 착한 마음도 가지고 남을 좀 배려도 하고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날마다 죄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계속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회개는 해야 돼요.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세, 교회의 절대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함을 고백하고 허물을 회개하는, 여기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에 이제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지체잖아요. 그 지체는 서로 연합이 되고 이 교통이 필요해요. 혈액이 서로 통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와의 그 소통, 유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 따로 내 따로 벽을 쌓고 있지 말고 항상 교회와는 긴밀한 그런 교통, 그래서 항상 서로 연합하는,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소통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어느 목사 설교 잠깐 들었는데 그런 말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오늘날처럼 전도하기 좋은, 요즘에 얼마나 이메일도 좋고 뭐 요즘 그 SNS가 발달된 이때 주님이 오셨다면 뭐 당장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할 텐데 2000년 전에 컴퓨터도 없고 SNS도 없고 이메일도 없는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는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이때가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그 문명의 이기들, 좋은 그런 그 소통의 교통의 방법을 잘 이용하면 전도하기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그냥 안부만 전할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좋은 성경 구절도 한번 전해주고 또 소망스러운 얘기도 해주고
또 천국의 복된 소식도 전해주고 얼마나 좋은 그런 여러분들의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소통을 해야 하고 또 교인간에도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그 제목도 나누어주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메일도 가지고 있을 테고 또 뭐 요즘 카톡 좋잖아요. 그래서 소통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국경이 필요 없잖아요.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얼마든지 금방금방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서로 나누고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교통하는 이것이 우리 가질 마음의 자세다. 세 번째는 자, 이 교회의 일꾼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여러 가지 그 일들 있잖아요. 행사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는 일이 뭐죠? 우리 우선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성례. 그래서 칼빈 선생은 참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교회다. 그 얘기를 했어요. 성례.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서로 이 복음 전파 이런 일에 우리 교인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도 사실은 목적은 복음 전파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그런 기회를 동원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 어려운 때지만 오히려 어려운 때에 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더 그 빛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우리 유진중앙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바로 알고 또 우리 교회가 소중하지만 약점도 있다. 우리가 인정해요. 부족한 점도 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